시간이 지났습니다. 에서도 자라고 야곱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졌죠.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의 성격을 극명하게 대조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여러분, 에서는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들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좀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몸에 털도 많고 얼굴도 붉고, 그죠? 좀 요즘으로 하면 사냥을 잘하는 근육질의 성공한 남자의 이미지가 에서였다면, 야곱은 좀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조용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집 안에만, 장막 안에만 살아가는 조용한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와 야곱 사이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죠? 에서가 사냥을 갔다 돌아옵니다. 좀 먼저 에서의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서가 사냥을 갔다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아마 사냥거리를 잡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몇 개를 굶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너무 좋은 달콤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좀 줘,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이 장자의 그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팥죽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래죠, 그죠?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두말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32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일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거래가 일어납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어집니다.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인지, 왜 에서가 아닌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34절을 볼까요?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에서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그 팥죽 한 그릇을 들고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축복과 그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벼운 일인가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가볍게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뭔지 잘 아시죠?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공식 승계받고 사회적으로 한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고요. 신명기 말씀해 보면 장자는 형제들보다 유산을 2배로 더 많이 받게 되어지는 축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권을 쉽게 넘길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에서는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장자권 그거 나중에 지금 아버지 이삭도 살아있고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뭐 야곱이 뭐 야곱 말고 다른 사람 아는 사람들도 없고 나중에 한참 뒤에 있을 일인데 뭐가 이게 중요해 하고 지금 당장 배고픔에 눈이 멀어서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어리석은 판단이 영적으로 야곱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 에서의 경고만동한 행동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를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꼭 음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욕망과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잃어버린 어리석고 망령된 행위를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 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말이요,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 그럼 에서가 그럴 사람이어야 되나요, 지금? 에서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서의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의 가문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믿음의 조상,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믿음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성경 역사 속에 가장 믿음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이요 15살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에서와 야곱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약속을 붙들려 살았던 인생이 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에서와 야곱을 무릎에 앉혀놓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원래 할아버지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 원래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내 민족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어질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원래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사라는 임신을 못해가지고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힘들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100세가 되어서 너네 아버지 이삭을 낳았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셨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리아산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셔서 우리 인생을 축복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를 축복하셨고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하셨고 그 다음 때인 너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에서예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요 세계 최고의 목사님의 손자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근데 에서는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대요. 망령되이 행했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경고가 무엇일까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가볍게 경히 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서에게는요 죽 한 그릇 값어치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믿음의 계보라는 축복의 역사를 망각하고 쉽게 팔아버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 끼 굶었다고 사람이 죽나요? 뭐 두 끼, 에서가 몇 끼 굶었는지는 성경이 안 나와요. 그런데 기껏해야 한 끼, 두 끼, 몇 끼 굶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죽나요? 근데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고죠?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으니까 빨리 팥죽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에서의 마음속에는요 이미 상황이 자기의 이성을 지배해버리겠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상황이 하나님보다 커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에 붙들리기 시작하면요 그 상황이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 상황 안에 갇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지금 당장 이 돈이 없으면 우리 집은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의 지배를 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대조되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첫 번째 가신 곳이 어디죠?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곳에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몇 끼 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몇 끼나 굶었을까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셨어요.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저 돌덩어리 보면서 야 저게 떡이었으면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네, 그때 마귀가 온 거예요.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러죠? 저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유혹이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충분히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유혹을 이겨내셨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들을 오늘 에서처럼 팥죽 하나에 바꾸는 그런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였죠.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가 성공대로를 달릴 때 벤자민 해린스 미국의 대통령이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들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제안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지금까지 필라델피아의 작은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제가 최신부 장관이 되더라도 교회학교 교사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일은 꼭 시간을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최신부 장관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최신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는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신부 장관보다 자기는 교회학교 교사직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자 해리슨 대통령이 그러면 주일마다 교회학교 교사직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지냅니다. 매 4년마다 매 주일마다 그는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왔다 갔다 기차를 타면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기자가 비꼬듯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장관직보다 교회학교 교사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는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장관직은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가 19세에서 85세 때까지 67년 동안 필라델피아의 한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마 존 워너메이커가 그냥 최신부 장관만 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던 그 삶을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보았던 것이죠. 그가 사업이 잘 될 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 최고의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존 워너메이커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의 나이 11살 때, 내 나이 11살 때 2불 75센트를 주고 산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그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세상의 팥죽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팔지 않았던 인생이었었어요. 에서의 어리석음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약속을 팥죽 한 그릇처럼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관점에서 봤는데요, 한번 야곱의 관점에서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29절에 31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왔는데 갑자기 형이 헐레벌떡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배고파 죽겠다. 야, 죽 한 그릇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러죠? 형의 장자권을 주면 죽을 주겠다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해냈을까요? 야곱은요, 그 마음속에 장자권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들어왔던, 아브라함에게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권과 장자권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도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요, 뜨겁게 야곱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딱 찾아오니까 마침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에서가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이 팥죽을 주면서, 그죠? 달라고 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저는 야곱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사실 별 볼 일 없는 별로 안 좋은 인생이에요. 욕심 많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잘 알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까지 다 받고 집을 도망 나가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가 야비하게 속이고 그가 욕심을 가졌다, 욕심대로 행했다, 욕망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안에 있었던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27절에 보면요, 야곱을 표현할 때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조용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탐이라는 단어가 조용하다, 내성적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순진하다, 순전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빅터 해밀턴이라는 유명한 구약학 교수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 속에 이 본문을 번역할 때 조용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이 부분을 순전하다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그의 삶의 욕망을 쫓아가는 어리석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은 순전했거든요.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을 향한 축복에 대한 거룩한 갈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순전하다고 하는 것이 그분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그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영적 가치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영적인 것에 대한 야곱의 순전한 갈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잊지 않아야 되죠. 그렇지만 방법까지 야곱이 다 맞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속이고 빼앗고 이렇게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야곱은요, 야반 도주에서 쫓겨나요, 집에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외삼촌 라반 집으로 들어갑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노동을 하고 외삼촌에게 착취를 당하고 속임을 당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는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 집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반 도주에서 나와요. 야반 도주 인생이 되어져요. 그렇게 속이더니만 자기도 계속 속임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쩔뚝쩔뚝 저르면서 다녔어요. 환도뼈는 뭘까요? 내 몸의 힘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야곱이 이젠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버리신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잖아요. 그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의 열매가 안타깝게 인생의 고난으로 찾아온 거예요. 욕망, 욕심 이런 것까지 닮으라는 것이, 야곱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했으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고 기도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그 일들을 쟁취하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 당신의 축복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순전한 마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으신가요? 혹시나 에서처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의 값싼 것으로 바꾸며 팔아치우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가요? 오늘 에서를 통해서요, 또 한 가지 에서의 아쉬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3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야곱이, 그죠? 떡과 팥죽을 줍니다. 그러자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냥 갔다라고 하면 되는데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그 사이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and 이렇게 붙어 있어요. 먹고 and, 그리고 일어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갔다. 왜 하나하나 그의 태도와 자세 하나하나를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기회의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이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어야 됐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프면요, 제정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팔아서 팥죽을 먹다가 이제 당이 좀 올라오고 좀 이렇게 배가 불러지면, 아, 내가 지금 뭔 짓 한 것이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아니야, 나 실수한 것 같아. 이거 무르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장자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렇게 그때라도 돌아왔어야 돼요. 떡을 먹고 팥죽을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갔다. 이 사이에 하나님은 회개의 시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이것을 어리석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는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참 뒤에서야 그때 후회하는 거야. 그때 지금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치와 그 은혜와 축복을 세상의 하찮은 것들로 너무너무 쉽게 바꾸지 않나요? 세상의 즐거운 팥죽 한 그릇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요? 여러분, 에서처럼 망령되이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보화가 숨겨진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보화가 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밭주인. 그죠? 그 밭주인이요, 어리석은 사람이, 만약에 그 밭주인이요 자기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죠? 에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어리석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쉽게 팔아버린 것이죠. 오늘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나요? 작가 김희중 씨가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는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마다 생각하게 될 일이 있다. 스스로에 대한 사랑을 재확인하라. 피곤할 때 자기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또 하나는 자신의 일에 대한 긍지를 느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나 보다 멀리 보고 먼 것을 위해서 현재 순간적인 것을 극복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멀리 내다보라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고 현실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유혹들을 극복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일이라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십시오. 장차 얻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광을 세상의 싸구려 팥죽에 파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탐대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어리석게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함교회 성도님들, 세상 쪽으로는 조금 어리석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지혜로워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